가나안 복음방송을 시청하신 성도님, 이 시간에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강화군 강화읍에서 주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혜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 우리가 주의 종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쓰임을 받게 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사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내가 정말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사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었죠.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 하나님 나라, 제가 만약에 저 정말 열심히 꼬만쟁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봐야죠.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뭐 상도 타고 뭐 한 거 다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주일학교 교사했고, 그렇게 뭐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하며 그렇게 섬겼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내가 말씀을 맨날 듣고 교회 예배에 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랬을 때는 그냥 종교생활을 했지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이 내가 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다 알아줄까,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까지도 성도로 그냥 교회를 섬겼다면 평생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갈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모르고 갈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주일날이니까 가야 되고 우리는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가야 되지,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언제나 내 생각하고 대입해서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거가 맞으면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일정을 들여서 설교를 했어도 내가 내 생각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됐다,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이 성도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부터 제가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주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감사가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라는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오늘 고넬료를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기억했느냐, 고넬료가 그가 기도하고 또 베풀기를 좋아했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알라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다 그랬어요. 당시 가이사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집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띄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가정이라고요? 고넬료 가정. 하나님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알아보는 가정. 수많은 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자기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임했다고, 유대인만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최초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방인도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방인이 상종한 이방인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상종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똑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최초의 놀라운 사건이죠. 11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이런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는 왜 이방인 집에 갔느냐? 이렇게 묻죠. 이방인을 왜 상대했느냐 하며 베드로를 신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10장의 한상 사건, 오늘 이 10장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도 한상을 보게 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옆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서, 지금 그곳에 있으면 청하여서 뭐해라? 말씀을 들으라. 이것을 고넬료가 한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한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니다고 생각했던 이상한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 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증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에 가증된 것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걸 먹게 하시면서 정말 이게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3번이나 같은 한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때에 사람이 오잖아요.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모시러 왔다, 이런 말을 한다니까, 그때 지금 처음에는 그 한상을 보면서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방인에게 이게 가증한 것이라고, 이방인은 그 당시에는 가증하고 복음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도들과 같이 그곳에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인하는 이런 계기가 된 사도행전에 있어서 혹은 복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특히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목받는 축복의 가정이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목하게 됐다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늦게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목사가 별로 없었어요. 주로 저도 신학을 할 때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가씨 때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자꾸 너는 사명자라. 그때 참 싫었어요, 사명자가. 우리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좀 굉장히 좀 멋있게, 이쁘게, 대학 다닐 때도 다리 콘테스트 나가서 1등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굉장히 멋있게 하고 다녔어요, 언니가. 모자도 막 멋진 모자 쓰고, 키도 우리 언니가 164, 옛날 시대에 163은 꽤 큰 키인데, 굉장히 멋있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교회는, 나는 그때 당시에는 사명자가 전도사나 사모님, 여자들은 그렇게야만 받아들였고,
저는 나도 우리 언니처럼 멋있게 하고 다니고 싶은데 목사님, 사모님이나 전도사님들을 멋있게 할 수 없잖아요. 정곡, 정장, 뭐 귀걸이도 하면 안 돼도 우리 강주에서 우리 교회가 꽤 큰 교회였었는데 절대 화려하고 하면 안 돼요. 멋진 모자 쓰면 안 돼요. 목걸이, 귀걸이 하고 안 돼요.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좀 귀걸이를 했다? 막 짤짤짤짤짤 시끄러워요. 목사님이 귀걸이를 했어? 그런 시대. 요즘은 뭐 그게 해도 그렇게 저기 아니었는데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명자라고 그 소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을 다니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니도 좀 멋있게 하고 다니고 또 우리 좀 집이 좀 그때만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멋있게 하고 싶은데 웬 사명자. 그리고 사명자 싫었어요, 그 소리가. 그래서 피했었는데 하나님은 참 고집쟁이세요. 고집쟁이다. 제가 정말 세상을 살기 싫은, 제가 40대 초반까지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나고 보면 내 욕심이 채우려고 그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그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비우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다 비우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많은 것이 있어도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안 채워지면 불행해, 마음이. 나보다 더 많은 거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개척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월세 다 못 내고 보증금 다 깨먹고 쫓겨날 상황에 여기 왔어요, 사실은. 저 시청 후문에서 월세가 한 달에 80이었어요. 그러니 뭐 개척해서 얼마 안 된 저기가 그렇게 뭐 성도가 막 많이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중에 이제 복지센터를 하게 됐었는데 여기 와서 복지센터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도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어려운 생활 속에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육적으로는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써주셨다. 근데 지금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성도 평신도 시절에 정말 월요일부터 주일날부터 뭐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의 일을. 그러니까 애들 아빠한테 직장에 나간다고 가방을 갖고 나가요. 근데 주로 영업사원을 일을 했죠. 그래서 나가면 내 가방에는 항상 뭐가 들었냐? 전도지. 그리고 주일학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 교육받고 구역 강사하고 구역장하고 막 그런 일로 일주일 내내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어요. 가서 우리 평신도는 청소하고 전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일주일에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였더라. 제가 뭐 정말 우리 집에는 뭐 믿음의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를 주목하여 너를 주의 종으로 쓴다 이렇게 하셨구나. 나중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내가 주의 종으로 오면서부터 사실 신학교 갈 때 내 마음에 맨날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를 그때 이제 그 성남동 거기 마가다락방 가는 데가 옛날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마가다락방 가면서 죽을 생각을 했어요. 죽고 싶은 생각. 그래서 차를 끌고 가면서 엑셀을 팍 밟아가지고 이 꼬부란 길을 엑셀을 팍팍 못 들어가지고 떨어지죠. 죽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봐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서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북동방 속에서 그날 설교를 계속 듣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하리라.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에 설교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가서 설교를 듣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내 일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손을 들어라. 네가 손을 들어라. 들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리라. 우리가 이제 주한중앙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교구가 5교구였거든요. 주한 5교구였는데 5교구 목사님 우리 담당 목사님도 그때 이제 권사였는데 권사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맨날 맡긴다고 하면서도 못 맡기잖아요. 맡긴다고 해놓고 다시 이고 다시 오잖아요. 그때까지 이 맡긴단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알아듣는데 상식적으로 그 말씀 알아듣는데 내 삶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그날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씀 우리가요. 저는 그래요. 설교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가 깨닫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프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나는 기다려야 된다.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기다려준다는 거, 이제 조금 더 인내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람이 깨달아질 때까지 강요가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정말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뭐 하셨어요? 그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가족이 목사님의 사도의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다 믿고 세례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베풀면서 사랑으로 감싸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막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들을 때 마음이 아프죠.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그래요. 내가 왜 저 성도들이 내가 이야기한 말을 전혀 못 알아들은 게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시면서 찾아.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도 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죠.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세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을 하기 위하여 그 가정을 뭐 했더라?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서 그 가정을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로마 군대에 100명을 거느린 장교, 백부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은 보통 노동을 착취하고 안하무인이며 행포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경건했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끝에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가
베풀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많은 사랑을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기도나 다른 사람 돕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신 분이십니다. 다스리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를 하기 위해서 복줄 자를 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된 거, 아유,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유, 그 일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바꿉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우리 주위를 복 주시려고 나를 택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요? 우리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힘들죠.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에게 하나님 복 주려고 했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져요? 저는 그래서 막 힘들어도 막 감사합니다. 제가 시청문에 살면서 이제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그래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날 좀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 누디아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쫓겨나려면 얼마 넘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데 누디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거가 32평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60평으로 이사 가게 하신대.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 1월 1일 그 신정 구정이지 구정 때 뭐 저 튀김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내게는 절망인데 지금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목회하다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면 나는 뭐 하겠다? 노방전도라도 하면서 나는 사역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교회가 없어지면 이제 제 거는 좀 괜찮은 거, 좀 비싼 거, 앰프도 그때 당시 1,000만 원짜리 좋은 거 갖고 있었고 꽤 좋은 거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교회에서 쫓겨나면 뭐 들고 어디로 가요? 이 앰프는 누구 줄까? 이건 누구 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보증금 다 끝나고 나가야 되고 뭐 갈 방법이 없는데 그때 벌써 1,000만 원 보증금 다 까먹었는데 그 전에도 수없이 까먹었어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대주면 다 까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니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오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했던 여기를 60평으로 왔어요. 아무튼 32평에서 60평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 와서는 이제 아주 그냥 베풀며 살았어요. 제가 이제 복지센터에서 또 하게 됐고, 복지센터도, 제가 복지센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복받은 장소요. 그리고 이제 강화에 지금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조그맣게지만, 아무튼 감사하면서. 근데 뭐 어렵고 힘들고 거기서 제가요, 여기가 일중창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난로를 피워도 이불 속은 그 전기장판 켜갖고 높으니까 따뜻하니까 높이 올려놓으면 따뜻해. 너무 더우니까 발을 자꾸 내놔가지고 발이 동상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우리 동생이 잘 살거든요.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지는 잘 사는데 지가 이제 힘들다고 막 전화하면 내가 막 기쁘게 막 이야기하고 기쁘게 말하면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냐 그래요. 난 너무 감사해. 난 너무 기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와서 봤어요. 그때 너무 추우니까 비닐으로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막 막았어요. 이 비닐로 집에 살면서 그렇게 좋아? 정부미 쌀에다가. 그 밥은 안 굶어봤어요. 정부미 쌀 안 떨치고 있었고 맨날 누가 김치 갖다 준 거 지져서 먹고. 근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그 순간이 지금도 생각하면 이곳에서 그렇게 어떻게 행복했을까 생각 가끔 해요. 근데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신도 때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그냥 막 애들 아빠가 못 나가게 막 난리를 친데 밤에 내일 기도해. 하나님 나 내일 새벽 기도 꼭 가게 해주세요. 40일 작정 안 빠지고 다녀요. 40일 동안 막 하나님 나 새벽 기도 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시간에 애들 아빠가 잠이 들어요. 술 먹고 막 좀 그러기 힘들게 했는데 그 시간에 잠들면은 옷을 살며시 입고 막 들고 달려 나와서 교회를 가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며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너만이 아니라 너의 주위, 너의 가정, 너의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며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귀한 목사님들 되시기를,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